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인가, 구원 안 받아도 되는가 스스로 느끼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꼭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받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들은 단어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간수가 사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치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개님 어떻게 하여야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이 간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고 매일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악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상사에게,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냐? 10원 빼기 1원이면 구원이냐? 나는 10원도 100원도 1000원도 있어.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많은 고난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교인들 향해서 아주 비웃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면은 내 관리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책 한 권 더 보고 여행을 하고 말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약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 아주 강한 사람이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 어느 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사건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그렇게 박해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듯이 주 예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구원. 오늘 그 구원에 대해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간수장처럼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아야겠구나. 나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수렁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수렁에서 건져줄 때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져줄 분이 계시다라고 초청을 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본인도 구원받고 본인 때문에 온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냐?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인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의인인 척하죠. 의로운 척하지 의인은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죄를 덜 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인 것을 가지고 태양은 없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이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쇠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언제와 자범죄가 있는데, 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그것을 이 언제는 우리 사람 속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사람, 육체, 보이지 않는 사람, 속사람. 속사람을 불신자들은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왔던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는 흙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흙으로 죽으면 돌아가고, 이 속에 있는 영혼,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소 본능에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던 대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습니다.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들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이 땅에 악인도 죽고 오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 죽냐? 죄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에 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서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해 놨다가 그 죄의 목록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마치 판사 앞에 검사가 죄의 목록을 쫙 제시하면서 그걸 듣고 거기에 걸맞는 죄의 형벌을 내려서 형을 살듯이, 사형을 당하듯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세에 가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지은 죄만큼 반드시 형벌을 받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이 뭐가 필요했고 천국과 지옥이 뭐가 필요했으며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많이 다르지만 아주 특출나게 다르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뭐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짐승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뉘우치거나 주님한테 빌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너무 괴로워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본질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잘못됐습니다. 빅뱅의 이론이 잘못됐습니다. 단군 신화가 잘못됐습니다. 동물이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영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짐승의 내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형벌도 없고, 형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걸 정하신 것이고, 구원은 심판받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 받으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도 너는 없냐? 다 양심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에게만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양심의 가책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말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 죄를 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른 후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강력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공기가 있듯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듯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세가 없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인의 마음속에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 빨리 죄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제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세요? 혹시 죄를 지면 양심이 떳떳하던가요? 아니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책을 받던가요? 아니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세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왜 가책을 받을까요? 가책 받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명제를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저 너머에 내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요. 나는 모르지만 내세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살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전능자 절대자가 있구나, 이것을 미리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느니라 그럽니다. 죽음 저편에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교라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빌어?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망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또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종교 좋지요, 선행 좋지요, 율법을 지키는 거 좋지요, 도덕과 윤리 좋지요, 구제하는 거 좋지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건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천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저기 강원도 가서 양로원의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돕고 구제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없는 사람 입을 거 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면서 온갖 선한 행위를 다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성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 돼야 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분이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죄로부터 양심상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을 수는 있지만 양심으로부터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선행이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걸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갈 수 있단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영생의 주인이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러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을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세상에 완전히 미쳐서 세상이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부경화가 전부야 이러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신 그 피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를 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죄 지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형벌 받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세가 있다는 증거고, 내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나를 이제 십자가에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구원받은 게 그렇게 쉬워요? 어려움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선물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 행위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을, 죄사함의 선물을, 의롭게 되는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원한다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게 되죠.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행복한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 거야. 부모님 안에서만 아이들이 행복하듯이 집을 나가면은 개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또 영생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렸어. 그럼 영생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차단되고 육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닿는 날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당하고 지옥 가야 될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려고 법과 피고인의 관계 속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죄인을 무죄로 선고받도록 변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 관계를 변호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생 얻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는 영생 얻었다 이 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영생 확신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 저편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여러분, 멸망받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에라 뭐라 갖다 믿자야 본전이지. 혹시 거목사라고 하는 이 종교 사기꾼이 사기치는 저 말에 내가 농락당해서 그냥 그냥 내가 돈도 안 들어가고 밥도 준다는데 그냥 한번 믿어봐. 에이씨 믿어버려. 그리고 믿었더니 세상에, 아니 종교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죽었더니 천국에 가겠네. 이런 땡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땡 좋아하잖아. 땡 38 광땡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종교 사기꾼이라면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목사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혹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 번 주신 구원의 영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구상에서 부활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가 부활했습니까? 다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왜 빈무덤?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학의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 이성의 시대에, 이 지식의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 있습니다. 사이사철이 변화되듯이 모든 이런 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화해서 날아다니듯이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한다는 미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수렁에서, 저주의 수렁에서, 지옥의 수렁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고 싶은 사람은 구원받기만 하면은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받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행복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인데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순간 우리 인간은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에덴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 우리 인간 속에다가 뭐를 주셨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허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허공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잘 알잖아요. 허공을 주셨는데 이 허공 속에는 에덴만 넣어놨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육체로는 의식주가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허공을 넣었는데 허공 속에 천국, 하나님 것만, 영적인 것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딱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그 허공 속에 공허만 남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래서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쾌락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거 갖다가 이 허공 속에 넣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죽을 때까지 이 허공에다가 이 허무한 이 공허 속에다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목마를 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듯이 이 허공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지식을 더 많이, 명예를 더 많이, 세상을 더 많이 채우면은 행복하게 되잖아요. 행복이란 단어는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냐? 그 허공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생은 평생을 불안과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 부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단어는 들어봤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는 물질이 많습니다. 난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 손님으로 여러분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데 이 평안을 주노니 할 때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과 이것이 아니니.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평안인 줄 알고 부부끼리 살아. 결혼하는 날 행복도 평안도 끝이야. 이런 인간인지 몰랐지. 그래서 내가 속았어. 그래서 노래 듣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결혼 첫날부터 속았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포기를 해. 에이, 얘한테 희망을 갖고 행복을 찾자. 에이, 얘나 잘나. 이리와, 얘나. 그래서 얘를 낳았어. 얘를 낳는 순간 또 부부가 회복이 되고 행복하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자식만 봅니다.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5층기, 4층기, 3층기를 다 거치면서 괴물로 바뀝니다. 행복도 안식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철들었습니다. 드디어 대학 갔습니다. 서울대를 가네. 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입학금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또 마련했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 직장 다니냐고, 졸업하는 순간 잔치가 벌어졌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백수입니다. 행복, 평안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드디어 직장 어디서 오라고 그래. 우와, 나는 행복합니다. 진급이 안 되네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드디어 진급을 해서 높은 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해야죠. 근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알을 낳고 또 내 손주도 생겼습니다. 그럼 순간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만족합니다. 그 순간 500만 원이 들어왔어. 행복합니다. 순간만. 또 1000만 원 기다립니다. 1억이, 10억이, 1000억이 지구가 와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뭐, 이걸 갖다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우와! 시원 어떻게 하려고?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요? 순간, 그 순간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기 나오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덮음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천국을 얻은 사람은 행복자다. 이 행복, 이 평안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사함받고 오르게 되어서 심판 면제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생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오늘 특별 초청받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